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립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점잖은 걸음으로 가운을 입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 외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보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먼저 경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경건이 아닌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이 아닌 것은 종교적 위선으로 겉을 표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토라의 말씀, 특별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적은 그 상자를 머리에다가 쓰고 띠로 두르고 그리고서 줄을 메어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율법을 암송하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문이고 또 경문의 띠가 되겠죠. 옷술이 무엇입니까?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천의 옷의 끝에 네 귀퉁이에 이 술을 다른 것입니다. 이 끈을 다른 것이죠. 왜 이 끈을 다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끈을 보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거대로 행하며 특별히 너희의 마음에 음란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시기 위해서 이 옷술을 메어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 남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보면은 저 옷에 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또 손쉽게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에 잘 띄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껍게 했다는 것이고 또 옷수를 길게 했다. 길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홀리하고 나는 경건한 자다라는 것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문을 차지 말고 옷수를 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핵심은 쇼잉, 자기의 경건한 듯한 종교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넓은 광장에서 혹은 길 모퉁이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아지는 잘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자기들은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저희 집에는 골방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쇼잉하듯이 드러내는 듯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더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또 찬양을 더 잘 불렀다고 해서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의 기도, 그곳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기도가 오히려 더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며 드리는 찬양,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진정한 봉사,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파티를 열렸는데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스포트라이트이 받는 윗자리, 회당에 가서도 윗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한 시장에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또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그런 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욕망이 이미 있었음을 그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저보다 더 은밀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시면서 더 충성되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목사지만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옷깃이 여며지고 저분은 천국에 가면 목사인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이라도 숨은 은밀한 것이라도 다
감찰하시고 꿰뚫어 아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속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숨길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이 아닌 두 번째는 자기 의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타종교인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무슬림들, 또 불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섬기고 또 자기 집에 와서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힌두교도들, 불교도들의 그 선행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세계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세계 아주 오지에 나그네가 찾아갔을 때 선의로 타지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척박해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힘껏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타종교인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만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기독교와 가까운 이 유대인들만 해도요, 그들의 종교 생활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하고 오후 기도를 미나라고 하고 저녁 기도를 마리브라고 합니다.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또 안식일이나 절기, 월삭 등을 통해서 또 기도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또 속죄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유대인들보다 더하고 우리보다 더합니다.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파지르라고 하고 점심 기도를 두르라고 하고 오후 기도를 아스르라고 하고 해질 때 하는 기도를 마그립, 저녁 기도를 이샤라고 합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가장 첫 기도는 새벽 4시경에부터 경건한 무슬림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무슬림들은 가게 상점에서도 카펫을 깔고 거기서 낮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습, 그런 무슬림들을 여러분 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기도 평균 시간을 내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못하고 무슬림보다도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대개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고행, 수행, 어떤 그런 경건한 어떤 기도, 이것을 다 했으면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미쳤다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큰 대별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타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안에서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의로 무언가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종교 생활을 하고 이만큼 봉사를 했으면 나는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종교 생활로는 결코 의롭게 되거나 경건해질 수 없다. 오로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받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우리를 의롭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과정은 첫째로 끝없이 자기 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과 또 휘호하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드디어 손을 대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가 치유함을 받고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과정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나의 행위로는 경건에 이를 수 없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성결하고 우리는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경건에 이를 수도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부자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위신, 교만을 훌훌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때 온전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자기의 치부에 깊은 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곪아가고 있는데, 아유 부끄러워서 저는 옷을 못 벗어요, 의사 앞에서 그러면 의사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환부를, 자기의 치부를,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만유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둘째 과정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는 것.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더 날씬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열심히 뛰기도 하고 자기의 외모를 많이 가꿉니다. 화장을 찍어 바르고 남들보다 더 미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 연단과 같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육체 연단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더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미모도 가꾸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건에 더 올인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에도 시간을 쓰겠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게 올인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연습,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을 연단한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장은 찍어 바르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죠? 겉은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지만은 자기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는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정욕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은 자기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 음란, 정욕, 나쁜 것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또한 요란과 모든 악한 일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편벽과 거짓이 없게 되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화평으로 심어 거두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정결을 어떻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거짓되고 음란하고 정욕된 마귀의 편에 서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이 영적 싸움터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과 기도 외에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꼭 고아나 과부만 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 환난당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국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은 섬기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때보다 줄 때의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왜 우리 집은 차 2대밖에 없어? 저 집은 차 5대가 있고 경비행기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자족의 비결이 나오는 것이죠. 내 육신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정욕된 삶을 살고
먹고 마시는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다가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면 내 몸뚱이 하나만 있어도 건강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러므로 죄악에 물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성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선포되었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 마음의 천국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단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서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경건의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함을 통해서 성결과 성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